전에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는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여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와 동시에 휘장이 찢어지는, 지성소와 성막사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몸에서 피와 물을 남김없이 쏟으시면서 모든 것을 인류 구원의 사역에 내어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지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이 된 겁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은 완성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진짜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기절했거나 혼절했던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죽음을 맞이한 진짜 죽은, 그래서 무덤에 묻히신 그 사망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에 진짜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도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건도 진짜가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셨기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도 진짜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진짜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죽으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그 죽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 같은 삶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입술로 아멘 할렐루야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이 어떤 모습에서 우리의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이 나오냐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했던가 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참 많이 무너졌고, 그 무너진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이제 키즈라는 것과 비유해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에 기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까지 되셨고 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지. 구원의 비밀은 이 죽음에 있습니다. 다시 산다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는 거지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지요. 죽음이 있어야 온전한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죽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나가려면 죽음을 맞이해야 부활신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덫에 걸리는 이유는 옛사람이 죽지 않은 채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세례가 그 의미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죽고 다시 사는 것. 그것은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세례의 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옛사람이 온전히 죽어야 새 사람의 참 부활의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물론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의 죄가 용서받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지요.
우리에게 저주와 질병, 죽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의한 그 열매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으면 변화의 열매가 있지만 죽지 않으면 변화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빌라도에 찾아옵니다. 자, 내일 이제 이 6월절 준비일이니까 빨리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을 빨리 좀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치워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사람 다리를 꺾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십자가에 달려서 보통은 사람의 기력에 따라서 3박 4일 동안 매달려서 극한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왜 고통스럽냐면 천천히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면서 피가 부족하게 되면 극심한 두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피가 모자르면 몸에 오는 변화입니다. 극심한 두통이 오고 혼절했다가 또 고통 때문에 깨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다가 쇼크사와 함께 죽는 것이 십자가 처형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달려있는 두 강도 같은 경우는 아직 숨이 남아있는 상태가 된 거지요. 이런 경우에는 다리를 꺾는 방법으로 빨리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 나무망치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나무망치가 아니라 굉장히 큰 해머와 같은 나무망치가 있는데 이것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의 이 무릎과 골반 사이를 치면 그 뼈가 부러지면서 다리가 꺾이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이미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서 숨이 붙어있는 그 사람에게 큰 충격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것이 마지막 십자가 처형 방법 가운데 나오는 마지막 순간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는 이미 죽으신 것을 이 군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리를 꺾지 않아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밑에 있던 군인이 긴 창 가지고 옆구리를 찔렀던 거지요. 그래서 그 창이 어디까지 관통을 합니까? 심장까지 관통을 해요.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례적으로 굉장히 빨리 죽으셨습니다. 자,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죽으셨기 때문에 대략 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례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의사들도 이런 고통 가운데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서 일찍 운명하셨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 부분에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원래 의사였지요. 의사였던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장이 파열되면서 심장 안에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는 얘기는 심장 안에 이미 피가 위로 아래로 나눠지죠. 여러분들 피를 이렇게 받아 놓으면 맑은 물처럼 맑은 부분이 나오고 밑에 붉은 피로 나눠지지요. 자, 심장은 이게 심장이 계속 뛰고 있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파열된 증상으로 예수님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요. 하지만 그 죽으심 가운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던 이유가 되는 거지요. 자, 이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꺾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4절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에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뼈도 꺾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에 사용할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뼈를 꺾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또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뼈가 꺾이지 않도록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인하는 작업 가운데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거지요. 여기서 피와 물은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피는 성만찬을 의미하고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학적으로 그 심장 안에 피가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다라고 얘기하지요. 자, 이 일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바로 사도 요한을 의미합니다. 자, 그 증언이 참이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재미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명은 베드로와 또 한 명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관찰력이 없고요, 그냥 느끼는 대로 사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호언장담했다가 제일 먼저 도망가기도 하고 칼을 들어서 쓰기도 하지만 한 어린 그 종에 의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요,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이 사도 요한이지만 요한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들어갔다가 씩 한번 보고 바로 나와버립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지요.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가운데 유일하게 십자가 옆에 계속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가운데 자세하게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 요한도 마가복음에서, 누가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고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더 정확하겠지요. 그리고 36절과 37절에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지요.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으로 연결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도, 옆구리를 창으로 찔린 것도 구약에서 어린 양과 관련된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채 죽으신 때는 예비일이었습니다. 곧 6월절이 되기 때문에 시체를 치워야 했지요.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치웠느냐 하는 것은 사소한 일 같지만 굉장히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치운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아니요. 예수의 제자는 한 명도 예수님의 시체를 치우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치우는데 함께한 제자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며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모습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열심히 따르고 열정적으로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열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와 같은 제자의 모습이 어쩌면 믿음의 허상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말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요, 두 번째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해요. 자, 아리마대 사람, 남의 시선을 피해 밤중에 예수님 찾았던 니고데모, 이 두 사람, 특별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먼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달라고 말을 해요. 허락을 받고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와서 암말로 눈물로 씻었을 것이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당시에 사회 풍습대로 시신에 들어가야 될 향품을 넣고 고운 삼배로 그 몸을 싸게 됩니다. 그것이 38절 이후에 나오는 모습이지요. 사복음서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기록을 모두 하고 있는데, 자, 요셉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먼저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라는 단어를 또 특별히 쓰고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존귀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공회원이 되려면 지적이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사회적 배경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 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는 마가복음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부자라고 나옵니다. 부자이고 예수의 제자라고 설명을 해요. 자,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설명을 합니다. 선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종합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부유하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언제 나와요? 사복음서 가운데 이 요셉이 등장하는 것은 언제 등장합니까? 퀴즈. 언제 등장해요? 여기 처음 등장하죠. 왜 여기 처음 지금 설명을 보니까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요. 부유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 예수님의 공생에 등장하지 않다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등장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거지요. 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이면서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두려워했던 사람, 바로 38절에 그 얘기가 나오지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라는 거예요. 제자였지만 숨겼다라는 거지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이는 부자였습니다. 또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 위치나 지위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지만 드러낼 수 없었던 거지요. 왜 드러낼 수 없었을까요? 드러내는 그 순간에 이때 당시에는 그냥 모든 것이 왕따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제자임을 마음껏 드러낼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샤이 지지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자들 가운데에도 이런 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숨은 제자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이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커밍아웃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러내놓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도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까지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고 자기가 제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그 시신과 장례를 준비하는 요셉으로 등장했다라는 거지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이에 심경의 변화는 짐작하건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면서 그 십자가가 이 요셉을 바꿔놨던 거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두려움을 제거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잃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붙잡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돌출 행동을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이름도 등장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경험한 그가 그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사복음서에 다 등장한다라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용기가 없을 뿐이라는 거지. 우리는 성령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처음엔 그랬지만 그는 자신의 믿음과 행동을 일치시켰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 매년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소망하기를 2024년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나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십자가의 그 사건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있어요. 이 사람도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지성인으로서 유대의 상류층 사회의 일원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혼났던 사람이지요. 거듭남을 몰라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무식한 발언을 했던 굉장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려면 구약을 도통하고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의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선생으로서 너는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받을 정도이지요. 참 유치원생도 그렇게 대답을 안 할 텐데 거듭남을 얘기했더니 그 거듭남에 대해서 엄마 뱃속에 내가 이 나이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던 그 사람이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 말씀 가운데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 이 니고데모도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3장에 나왔어요. 중간에 한번 등장하지만 커밍아웃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니고데모도요. 3장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요 자신의 모습이 등장해요. 여러분들 이건 어마어마한 니고데모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일이면 유월절입니다. 시신을 가까이 하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70인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시신을 가까이 해서 그래서 자기가 부정하게 돼서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들의 생명은 유월절을 무슨 수가 있더라도 지켜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오죽하면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관정 밖에서 빌라도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다 준비하고 가지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다 바르고 준비했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돼요. 니고데모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면 그분을 따르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유월절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상관하지 않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시신에 넣을 향품을 준비했다라는 거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줄곧 같이 다녔던 그 제자들의 모습들보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했던 이 두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보고 결국 자신들의 인생관을 바꾸게 되는 두 사람의 모습이지요. 십자가의 능력,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붙잡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없으면 저는 어쩌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결국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주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십자가가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없으면 내 삶에 이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결단과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을 바꾸셨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실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 100번 낫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 누군지 몰라 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낫지.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와서 내가 너 모른다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놓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권사 누구누구 여기다가 아마 이름표 달고 다니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 겁니다. 목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안수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서리집사 누구누구, 세례교인 누구누구 이 이름표만 달고 다녀도요 아마 삶을 사는데 굉장히 조심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과 니고데모가 바뀐 것처럼, 그리고 그 주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이 씻고 향품을 넣어 장사 지내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소유로, 또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